2월 29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할 때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에 대한 말씀은 10절에만 있고 1절부터 9절까지는 의인이 누리게 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들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복들을 우리도 사모하며 감사하며 누리게 될 줄 믿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의인이라고 앞에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본문 속에서는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의인의 모습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신뢰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것이죠. 또한 4절에서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여기서 의인에 대한 동의적 표현으로 정직한 자,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의인이라는 동의적 표현이 5절에서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 6절에서는 의인이라고 표현되기도 했고 7절에서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한 사람, 9절에서는 그의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인의 모습을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 모습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가 지향하며 살아야 될 아름다운 모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런 모습을 갖추어가는 의인들이 누리게 되는 복들이 어떤 것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삶을 사는 의인이기 때문에 이 시편의 내용들을 천천히 읽다 보면 저절로 감사와 감격이 생겨나고 절망 중에도 희망이 생겨나며 받을 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자라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복들이 있을까요? 1절에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시작하며 9절까지 그 복들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예를 들어서 아들, 딸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몸도 약하고 늘 우울하게 지낸다면 나는 성실히 살고 복을 받아서 건강하고 부유하고 형통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아주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 자손들도 역시 강성하며 그 후손들도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부자들만 복을 받은 것이냐, 가난한 자들은 저주를 받은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큰 권세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지만 엘리야는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쫓겨다니기 일쑤였던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도 쉴 곳, 머리 둘 곳도 없으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던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지만 아무것도 얻어먹지 못하다 죽은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곧 부유하고 빈곤한 것이 하나님의 복의 척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부자가 됐다고 복을 받은 것이고 가난해졌다고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라는 이 표현은 의인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빈궁하거나 곤핍하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먹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의가 영구히 서 있다라는 것은 오직 공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공의롭게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4절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빛이 일어나면 어둠이 물러가기 마련입니다. 곧 벗어날 수 없는 문제로 앞이 캄캄하고 답답할 때 보이는 한 줄기 빛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는 탈출구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의인들을 향해서 복을 주시는데 5절에서는 잘 된다, 또 이를 정의롭게 행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자기를 부정한 방법이 아니고서라도 잘 처리하게 된다라는 의미이고 6절에서 의인은 흔들리지 않는다.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 의인은 흉한 소문이 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갑자기 소망이 사라지는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복을 주시고 8절에서 의인은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한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게 된다라는 것은 의롭고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들이 성공하고 그 대적들이 먼저 앞서고 쉽게 승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결국에 그들이 받을 보응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보응받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늘 대적에 의해서 눌림을 당하고 괴로워하던 사람들에게는 아마 속이 시원해지는 복 같은 이야기입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허락하신 복은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뿔이라는 것은 힘과 능력을 보통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힘과 능력을 영원히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신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을 향해 허락하신 복들입니다. 이 많은 복들이 의인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면 악인을 위해서 준비된 것은 8절과 같이 아무리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파죽지세로 성공하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의 마지막은 그의 악함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응을 마침내 반드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10절에서와 같이 악인은 결국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날이 올 것이며 소멸되고 그들이 꿈꾸던 모든 욕망들도 아지랑이처럼 사라져갈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의인의 길을 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예비된 복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을 다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의인이 받는 복에 대해 알고 있어도 악인들이 살아가는 삶을 따라가고 악인들의 멸망에 대해 경고하는 것을 알고 있어도
이전의 습관, 삶의 방식을 바꾸거나 절제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많은 복들이 담겨 있지만 그 복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담긴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복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 삶을 살고 있는 의인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나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